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승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칼을 많이 쓸수록 숙달되어지고 강해집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많이 사용하므로 고난이 왔을 때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직물 공장의 공장장이 여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직물 기계를 지켜보다가 실밥이 얽히면 즉시 내게 보고하세요. 어떤 직원이 야근하다가 피곤했던지 잠시 졸았습니다. 졸다가 깨어보니 실타래가 엉켜서 엉망인 것입니다. 즉시 공장장에게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실타래가 더 엉키게 되었고 결국은 기계가 정지해버렸습니다. 여직원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장장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공장장이 놀라 달려와서 여직원의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실타래가 엉키면 나에게 즉시 보고하라고 했잖아. 여직원은 말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다시 공장장이 말합니다. 당신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실타래가 얽히면 즉시 나한테 보고해야 하는 것이에요. 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엉키면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실타래가 이리저리 휘감기고 얽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공장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그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점점 더 휘감겨서 엉망이 되고 나중에는 구제불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었습니다. 에레미야 영향으로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국가의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왕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선포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에레미야를 통해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국가 모독죄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책과 비전을 주신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저는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학부 4년, 원부 3년을 찬양단으로 봉사했고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공부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양을 드릴 때만큼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처장님이 신학교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오셔서 찬양단을 이끌 것이니 저에게 찬양단을 그만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무엇인가 무너지는 기분과 억울함에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수고했다 아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간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가사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부르짖어 해결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모자란 행동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어 해결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